여러분, 바다에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함덕 바다죠. 일단 거리가 가깝고 옥빛 아름다운 바다 빛깔도 일품이고 모래 해변도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함덕 해변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도 있고요. 소나무 밭이 있어서 시원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해변도 단조롭지 않고 아기자기하고 아름답습니다. 해변 중앙에는 작은 섬이 있어서 그 섬으로 연결된 다리도 참 볼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함덕을 가장 좋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조건이 좋기 때문이죠. 세 개의 모래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 중에 제일 큰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은 물이 나갔을 때 큰 웅덩이들이 몇 개가 생깁니다. 저는 그 물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그 해 여름에 저는 함덕바다에 자주 갔습니다. 7년씩이나 지나니까 지금은 잘 가지 않게 되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즐겁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제 아내는 조개를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무엇인가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제 딸 지민이는 해변에 앉아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지요. 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3,000원짜리 잠자리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잠자리채로 무슨 물고기를 잡나 하시겠죠? 사실 물고기를 잡는 장비로는 너무나 열악하지만 그러나 나름 기술이 있으면 잡을만 합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좀 색다릅니다. 보통 숭어나 돔, 꽁치 같은 종류를 잡습니다. 일단 목표물을 선택한 다음 그 긴 잠자리채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몰아갑니다. 딴 데 정신을 쏟아서는 안 되고요. 오직 그 물고기만 집중합니다. 그 물고기를 몰아갑니다. 그 웅덩이 안에서 물고기가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다 보면 그 물고기는 조금씩 지쳐버리죠. 그럼 물고기의 습성상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근처에 바위 틈이나 물풀을 찾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숨으면 저는 살며시 다가가 잠자리채로 그것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좀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좀 체력이 좋기라도 하면 그 한 마리 잡는데 한 10분 이상 지치도록 뛰어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운동은 잘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고기 잡는 일에 빠져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 잡는 일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지요. 그들 인생 초미의 관심사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4명이나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어부 출신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을까요? 그들이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기라도 했습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라도 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습니까?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평범한 작은 어촌 마을의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세상의 입사시험을 보듯이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재능이 얼마나 있나, 잘생겼는가, 인간관계는 좋은가, 자격증은 있나, 기술이 있는가, 이렇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을 골라서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은 신분이나 학식, 명성, 권력, 돈,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다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부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은 바로 이 영적인 측면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더러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요. 어부가 어부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그동안 해오던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그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비록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강한 빛을 보고 또 우레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기 많이 잡으세요, 만선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까만 생각했는데, 사람을 낚는다니, 사람을 잡는다니, 왜 그동안 나는 물고기 이상의 것을 잡는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이런 강력한 도전과 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부 중에 최고의 어부가 누구일까요? 가장 큰 고기를 잡는 사람?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고기를 잡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최고의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베드로 형제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부는 전문직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들이우면 물고기가 잡힙니까? 물고기가 나 잡아가시오 하고 달려듭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는 거저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때를 잘 맞춰야 하고요, 또 기술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합니다. 물고기의 습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고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어느 저수지 옆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그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곤 했죠. 그런데 저는 물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서, 낚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해도 한 마리 두 마리 잡을까 말까 하고요. 기껏 잡아봤자 손바닥만한 붕어 한두 마리 잡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학교로 오면 난 어제 30cm짜리 월척을 잡았다고, 또 그 다음날 오면 난 35cm짜리 월척을 잡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와 저의 차이는 이 낚시 기술의 차이가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물고기를 잘 아는 어부처럼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고, 생긴 것은 다 비슷하지만 사실 그 습성은 천차만별이죠. 사람에 따라 낚는 방법도 다릅니다. 지난번에 노숙자 선교의 전문가가 되신 김원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노숙자라고 하는 물고기 떼를 만나 한 해, 두 해, 또 여러 해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가를 터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선교를 하신 이영희 전도사님, 그분을 옆에서 보면 참 병원 선교에 있어서는 탁월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병원 방문을 가게 되면 벌써 병원에 돌아가는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환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낯선 곳에 온 느낌이 아니라 마치 자기 안방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사님은 병원 선교의 전문가요, 베테랑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무슨 깔뱅, 찌빙글리, 칼바르트, 몰트만 그런 학자들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럴 것이면 예수님은 어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불러야 옳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그 삶 속에 복음의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바다라는 삶의 터전 속에서 어부라고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그를 부르셨죠. 어부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라, 교사가 되어라, 정치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부에게 예수님은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라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문 기술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서 복음의 전문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사라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사라면 육신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료해주는 의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법관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입각하여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잘 서비스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서비스하고 계십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 그 삶의 수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 입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라는
세상의 물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저 불쌍한 영혼들, 바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이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통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고기이든 사람이든 종류에 따라 낚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고기는 전 지구상에 약 17,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많지요.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사는 습성도 다릅니다. 그런 물고기들을 잡는 방법도 사실 다양하지요. 그물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낚시도 참 종류가 많지요. 당장 민물 낚시, 바다 낚시도 다르지요. 또 작살로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업 방법으로 원담이라는 것이 있지요.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왔다가 다시 썰물로 나갈 때 돌담에 물고기를 가둬두게 해서 잡는 그런 방법이 있지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람은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지요. 물고기에 비하면 종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유전적 혈통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었을 뿐이지, 사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물고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언어, 신분, 교육 수준, 종교, 문화, 유전적 요인,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존강이나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에서는 석기시대의 원시인들처럼 발달된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뉴욕의 맨하튼처럼 초고층 빌딩들로 이루어진 빌딩 숲속에서는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으며 호화로운 불빛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막이나 황량한 광야에서 가축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베두인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태국처럼 별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이 너무나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해서 그 소산을 먹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추워서 두꺼운 털옷을 입어야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더워서 중요 부분만 대충 가리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다 보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엄청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낚아 올릴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만 다른 것이 아니죠. 좁다고 하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류층이나 또 하류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또 도시민과 농어민이 또 다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옛날보다 어른과 또 아이들 사이에 세대차도 커졌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하는 일을 또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서로 다른 빛깔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4.3 사건이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다르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갈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낚시로 잡습니다. 한밤중에 불을 대낮처럼 켜놓고 잡는 것이 제일 수월하지요. 갈치는 갈치 나름대로의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멸치를 잡는다고 갈치처럼 불을 켜놓고서 낚시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멸치입이 얼마나 크다고 그 큰 낚싯바늘로 잡겠습니까? 멸치는 한꺼번에 때로 몰아서 그물로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 처한 환경에 따라 낚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맞춤전도라는 말이 있지요. 다양화된 요즘 세상에는 더욱 맞춤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그 습성을 잘 알고 그 습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낚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온 동네 다니면서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줄줄줄 따라오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초보자도 쉽게 낚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잘못하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학교 전도를 나가 보았는데요, 사실 학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때로는 애들을 유괴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더욱 전문화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그물을 촘촘히 엮어서 2중, 3중으로 그 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전문화된 전략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최적의 방법과 기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문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를 낚는 일과 사람을 낚는 일은 적절한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훈련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에 비로소 더욱 성숙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꽃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여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베드로는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 상공에 이르면 제주도 전체를 마치 밝은 별들이 둥글게 둘러싼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많은 촛불을 피워놓고서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제주도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랑의 이벤트라고 할까요? 밤이면 바다의 고깃배들이 환하게 불을 밝혀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한치 같은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히지요. 밤에 환하게 불을 켜두면 마치 나방이 불빛에 몰려드는 것처럼 그게 한치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의 습성에 맞게 적절한 때에 그 고기들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함덕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멸치떼가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멸치를 그냥 퍼담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멸치들이 떼로 몰려드나 보았더니 각잭이나 그 고등어 같은 큰 물고기들에게 쫓겨서 물가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떼를 만나면 고기들이 나 잡아잡수 하고 그렇게 몰려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늦게 옴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그로 인해 흩어지려고 하자 자신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 이미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크게 진노하지요.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를 잘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밥을 할 때는 불을 끄고 3, 4분 뜸을 들여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종치기 전에 빨리 답안지에 옮겨 적어야 하고 결혼할 때는 신랑 입장 하면 그때서야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도구가 되실 결단이 되셨습니까? 베드로는 불시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일이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